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교독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이고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제와 성신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실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와가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마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로마인 이야기나 이제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우리 순교의 시절 또는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님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아서 죽음을 당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시절 한 번도 이렇게 쉬운 시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죽지는 않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끌려가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초기 시대에 사형당하는 죄목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황제로 모셨다는 이유가 일종의 역모를 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황제로 왕으로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사실 이 고백은요 정말 왕 앞에 나가는 그 신하의 고백이죠. 여러분이 영화 같은 곳에서나 아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대통령 앞에 우리가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황제 폐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해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조금 다른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11월 달에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 균형 잡힌 시각을 얻으려면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지난주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거기에는 눈물과 함께 더불어서 공의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 있는 사랑을 할 때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중심이 잡히지 않은 사랑은 맹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하나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어려운 시절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은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21장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예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룰 때 조금 더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드라마 최종회를 본다고 할 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해야 마지막 최종회가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 않으면요, 저 캐릭터가 왜 저런 대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중간을 건너뛰고 마지막 회만 보면 결말만 아는 거지, 사실은 왜 디테일하게 저 드라마의 결말이 왜 저렇게 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 감동도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쉽지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 있는 성경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사실은 잘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장에 다루어진 내용들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이걸 이중적 또는 삼중적인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진압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성전이 그렇게 파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 때문에 21장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했다가 로마에 아주 강력한 그 제재를 당하죠. 그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통곡의 벽이라는 벽 한쪽만 남아있고, 사실 그 당시에 있던 성전은 지금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기 성전의 자리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서 있죠. 예수님이 이때 얘기하셨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나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사람들, 온 민족이 당해야 될 재앙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가 마지막 때가 될 거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를 얘기한 부분이 오늘에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무가 이렇게 본데 보통 그 이제 무화과 나무나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나무들은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싹이 자라서 잎이 이제 점점 커지면 우리가 어떤 계절이 올 거라고? 여름이 올 거라고 뭐가 가능하죠? 예상할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패턴을 알기 때문에, 규칙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31절이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하시네요. 이와 같이 하나님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Kingdom of God is near 이런 표현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이게 예수님의 사실 중심 사상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요 얘기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만약 써머리 한다면, 마가가 써머리 한다면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게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거냐면 보니까 저기서 그 차가 오고 있어요. 하루네 집 차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네 집 차가 이미 오는 걸 제가 봤죠. 이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면 도착을 하는 게 아직 안 했지만 아주 임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이것을 나타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제에는 이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어요. 네. 이거 현재 완료 같은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됐어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 연법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그 시제를 많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완성이 안 된 그 중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이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군대 입대하면 군인이죠. 그렇죠?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는 그죠? 그 군인 아닙니까? 훈련병들은? 그래서 훈련소를 마치면 이제 자대에 가죠. 이등병 딱 달고 갑니다.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죠. 총 잘 쏩니까? 짬찌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군대 짬밥이라는 게 그 경륜과 그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군대 병장 됐다고 해서 다 특전사 같이 막 날아다니고 총 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은 뭐예요? 군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 말씀 묵상 나눔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마음으로 드린 예배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공통점을 좀 발견했냐면,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거나 이제 큐티를 하고 나면 자기 성찰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었더니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제 삶에 있었군요. 내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이제 바꿔나가겠습니다. 뭐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자꾸 과거만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 잘못한 건 이제 앞으로 잘해야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저는 마치 사사기, 성경의 사사기 시대의 그 사이클이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한국교회는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구원 받았죠. 하나님 나라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유혹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 혼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회복이 됐으면 잘해야 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좀 살만하면 하나님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또 들어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혼내시면 또 그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마치 진짜 거대한 무슨 우주선이 이렇게 지구를 덮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진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예수님의 이게 보이는 거죠. 이제 곧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은 제자리에서 뒤로 갔다가 나 뒤로 갔네, 다시 앞으로 갔다가, 또 살만하면 뒤로 갔다가 나 또 뒤로 갔네,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그 다음엔 또 힘들지만 그 다음 걸음을 내딛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전진해 나가고, 우리의 인격도 성숙을 향해서 좀 나가고, 우리의 가정도, 부부관계도, 또는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삶을 완성하기까지 계속 전진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주간에,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뒤에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제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그 부르심의 역할을 완성해 가기 직전,
까지 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의 거의 끝, 종말, 마지막 때에 와 계신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미래에 임하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전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군대, 여러분 군인이 안 좋으면 군대 입대를 하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입대했더니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 써놨던데 논사훈련소에 피할 수 없으니까 들어온 거죠. 군대 입대해야 되니까 의무니까. 근데 의무로 왔으니 누가 군생활 즐겁겠습니까? 나는 군인이 인생의 목적이고 멋있는 군인이 되어봐야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입대를 하는 사람과 나이가 돼서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한 사람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군생활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선택했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멋있는 건데 그 매력을 못 느끼고 그냥 간신히 지옥이나 면하려고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신다면 군대를 입대는 했는데 진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큐티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기도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지체랑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아주 좋은 비유가 하나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문바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 안 끌려가려고 문바가 된 걸까요? 그 대한민국에서 쫓겨날까봐 문바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바가 된 사람들은 왜 된 거죠?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용어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문바인 사람이 다른 문바가 아닌 사람에게 이걸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개를. 네,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겠죠.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라고 주면서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자. 이분이 추구하는 삶이 어떤 거냐, 나라가 어떤 거냐, 이 사람 철학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소개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너 문바 안 되면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묵상을 나눌 때도 나 이거 못했네, 또 이거 지적당했네. 예수님 맨날 지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묵상 나누면서 여기 그 21장에 있는 얘기 중에 어디 있더라? 예, 21장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힘들 텐데 그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근데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지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너무 짱 멋있지 않나. 좀 막 소리가 나왔거든요. 야 진짜 멋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그 모습이 야 우리 애들 못 건드린다 이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 그 예수님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좀 닮아가야 되겠다. 야, 그분의 이런 면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예수 찾기잖아요. 누가와 함께 예수 찾기. 근데 예수는 안 찾고 나의 잘못 찾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사사기 시대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반성하고 내 자기를 성찰하고 나가겠다는 거 되게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아요. 나 이거 게임 안 해야지, 나 술 안 마셔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냥 악은 저절로 안 하게 돼요. 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부족함을 찾기보다 그분의 매력, 그분의 멋있음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전진하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받는 그런 도구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분은 가장 앞에 쓰셔서 본이 되시고 앞에 달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고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춰요. 아직도 나 이거 못 버렸네, 나 이거 포기 못했네. 아니요, 그걸 생각하시지 마세요. 언제 그거 우리 다 포기 못해요. 원래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신경 안 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앉아서 야, 나 이것도 포기하지, 이것도 포기하지. 여러분 그게 한 걸음도 못 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달리기 할 때는 제일 가벼운 복장으로 그냥 뛰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이파리가 나오면 그거 보고 알아라. 다시 말하면 미래를 니네 예상할 수 있잖아. 예측할 수 있잖아. 이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에 있는 예언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와닿는 더 후대에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뒤로 쭉 가시면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후서 3장 예수님만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알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도 안 거죠. 말년에 이 말년에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이게 쓴 성경이거든요.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날새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게 일단 자 그대는 누구죠? 디모데죠. 편지받는 디모데고 디모데한테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편지잖아요. 거의 죽기 직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그러면 말세 마지막 때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시면 이게 difficult times예요.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뭐가 징조가 뭐예요? 자 2절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 어때요? 바울 시대나 앞으로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올 건데 그때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 자기 사랑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이건 예나 지금이나. 근데 말세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지나가는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유일한 경쟁자.
그죠? 돈,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이거, 우상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돈이 가장 큰 적 아닙니까? 네?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아마 돈이 제일 어려울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심이다. 그 사람의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알 수 있다. 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 뽐내 네, 뽐내며 그 다음 교만하며 그 다음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 다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감사할 줄 모르며 그 다음에 불경스러우며 이 이제 불경스럽다는 거룩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품위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답게 되는 게 가장 거룩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보여준 거룩은 위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에 통합돼야 돼요. 통합. 그 얘기가 뒤에 또 나오죠. 자, 무정한 정이 없어지고요. 원한을 풀지 않고요. 비방하고요. 남들을 절제하지 않고요. 난폭하고요. 선을 좋아하지 않고요. 배신하고요.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특징들이 어떠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잘 알았지? 그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부모 공경도 좀 할 줄 알고 그래도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공동체 의식도 좀 있고 이웃을 좀 마을에서 돌볼 줄도 알고. 지금은 갈수록 다 개인주의화되고 다 각자 도생해야 되고 갈수록 무모해져요. 유튜브 크리에이티버들 보면 정말 무모해지는 것 같아요. 왜 구독자 수 늘리기 위해서 돈 벌려고 정말 너무 위험한 걸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 3장에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사실 3장을 묵상해 보시면 지금 무화과 나무잎이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 오늘 7절에 보시면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뭐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뭐 지식적으로는 뭐 책도 많이 나왔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다시 여러분 3장 7절 이거 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는 늘 배우는데요,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좀 오래된 노래 제목이긴 한데 폼생폼사. 명곡이. 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근데 여기 보면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경건의 폼은 있지만 경건의 파워는 없어요.
모양은 있어요. 폼은 잡는데 사람들이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딱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뭔 없어요? 경건에 능력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거든요. 분별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예를 들면 문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집회에 왜 갑니까?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뭐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거기서 스텝으로 일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그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그걸 잘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안 하고 내 얘기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의중을 잘 알아야 하고요. 그게 좋아야 돼요, 사실. 그게 너무 멋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와서 마지막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이런 그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신 뭐 기근, 지진, 막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고요, 남들과 비교하고요, 그리고 무정하고 난폭해졌어요. 심지어 부모도 돈 때문에 죽여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잎이 막 쑥쑥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 됩니까? 그전엔 좀 나았나요? 거기에 기근과 역병까지 겹치니까 더 어려워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원인도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원인은 인간이 주범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파괴하지 말아야 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럽에서 인식조사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후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극이 녹고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네, 이 추세대로 가면 인류가 살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수백 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코로나는 마스크라도 쓰고 다니고 백신이라도 개발하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전 인류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온도 뭐 0.1도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마구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얼음이 엄청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한 3가지 정도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그 32절과 33절을 여러분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면 패스 어웨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그 패스 어웨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실 때는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건데, 자,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가 패스 어웨이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이 일이 다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not pass away.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는다.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는다. 뭐 할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라는 게 첫 번째는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가 AD 30년경이라면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1차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이 세대라는 단어는 인류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인류 전체가 이제 겪게 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종말을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예측은 가능하죠. 우리 중에 영생할 사람 있나요? 육체로?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 맞죠?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을 때는 아, 나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인생을 사셨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나는 전진해 가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근근히 생명편 유지하다가 그래 나 그래도 믿음 있으니까 난 천국은 간다. 믿음 있으니까 천국은 간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미 됐어.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야. 되게 멋있게. 좀 물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부족한 게 있겠죠.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100%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안 했겠죠. 완성됐으면 그때 했겠죠. 인간들이 거룩하게 살면 그때 성육신 하셨겠죠.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뭐만 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패스 어웨이 심지어 하늘과 땅도 패스 어웨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뭔 안 지나가요? 네, my word 내 말은 not never pass awa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늘과 땅은 지나갈 거야. 근데 내 말은 안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천군 천사를 몰고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향해 우리도 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제가 그 하나복 심화강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제 딱 걸린 게 제가 이렇게 얼죽하잖아요. 네. 아이스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빨대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빨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갖고 다녀요.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가 마음에 자꾸 걸려가지고. 그 혹시 여러분 그 사진 보신 적 있나요? 거북이 코에 빨대에 꽂힌. 그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떠올랐어요. 순간 너무 제가 마음이 좀 막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플라스틱 빨대를 어떻게든 없애고 내가 나라도 실천해보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진해 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불편하지만 좀 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제가 쓸지도 모르겠어요. 김영훈 목사님도 종이컵을 안 쓰시려고 번호를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단한 다음부터는 자기가 종이컵 쓸 때마다 괴로워하도록 1번, 2번 해서 10번 종이컵을 쓸 때쯤 드디어 텀블러가 자기 생활에 딱 정착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저거 빨대 샀는데요. 씻어놓고 나가는데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집에 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를 보는 순간 막 괴로운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안 갖고 왔을까? 다음에는 이제 막 나갈 때 현관 앞에다가 제가 이거 놨어요. 네, 눈에 띄도록. 그래서 이제 옷에 딱 집어넣고 나가서 빨대를 사용하면서 그냥 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뭐 누구한테 이거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보실 때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얼마나 기쁘실까, 그분이. 요즘 제가 광고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 바카스 광고에 뭐 바다에 쓰레기 줍는 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다에서 쓰레기를 막 주워가지고 나와요. 막 그 잠수복하고 사람들이 뭐 하시냐고 그러면 쓰레기 줍고 있다고. 그러면 이 큰 바다가 당신들이 그거 한다고 뭐 얼마나 깨끗해지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우리가 지나간 길은 깨끗해지지 않겠냐. 네. 또 다른 광고를 봤습니다.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리는 거냐고? 아니야, 우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쓰레기를 줍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 나가서 이제 쓰레기 주세요 이게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그냥 감동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주워볼 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은유보다 못하는 게 전기불 끄는 겁니다. 우리 딸은 정말 그 북극곰을 한번 보더니 그때부터 전기불을 얼마나 열심히 끄고 다니는지 좀 편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싱크대 설거지하고 이렇게 거실 와 있으면 부엌불! 막 그러고 막 꺼요. 이건 제가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칭찬해 줬어요. 야, 이건 아빠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얼마나 뭐 전기를 아끼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작은 우리 발걸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34절에 보시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근데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닌데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은 영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문장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Be careful.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이 짓눌리지 않게 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지 않도록. 사실 이런 것들 우리를 짓누르죠. 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거에 짓눌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작은 순종도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그날이 언제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덫이라는 말이 트랩이에요. 그러니까 함정. 함정이 언제 덫과 같이, 여긴 번역이 안 되는데요. 너희가 생각지 못한 때, 기대치 않았던 때, unexpectedly. 그때 트랩처럼. 그쵸. 함정이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확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짓눌려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함정에 확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게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는 것처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얘기하셨어요?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온다고요? 여름. 여름이 갑자기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름이 오는 징조를 이미 다 보여줬는데 여름이 온다는 걸 알면 여름을 대비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짓눌려 있으면 여름이 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개구리를 이렇게 천천히 끓는 물에 처음부터 집어넣어 놓으면 튀어나오지 않고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주의하지 않으면, be careful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그 개구리처럼 돼요. 그냥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안 짓눌립니까? 이 세상이 자본주의 시대에, 경쟁과 비교의 시대에,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에,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 얘기를 36절에 예수님 또 한 번 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분 뭐 친척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전화하면 형 언제 올 건데? 아, 그래 나 이제 코로나 끝나면 아마 다음 달쯤에 갈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또 내일 또 전화 통화해. 아, 오늘 어떻게 지냈어? 아, 오늘은 뭐 이렇게 지냈지. 요즘 뭐 백신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그래, 그렇구나. 어때 한국 오늘 준비는 잘 되고 있어? 그래, 잘 되고 있어. 나도 형 오면 뭐 같이 놀아주려고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계속 통화를 하면, 자, 야, 이번 주에 나 이제 비행기 끊었어. 며칠자. 여기 갈 거야. 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은, 야, 너 언제 한국 들어왔냐? 연락도 없이 왔어. 연락을 안 한 거죠. 그만큼 관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오실 줄.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자라면 여름이 올 것처럼 주님 오실 줄 안 거예요. 무슨 휴거 계획처럼 몇 날 며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차피 오늘도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는 살 건데, 내일도 모레 오실 것처럼 살 건데,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죄 짓고 있을 때 오면 창피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인자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도 그냥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까?
어려운 시대와 환경을 여러분 탓하고 환경에 짓눌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그 광고에서 얘기하죠. 적어도 여러분이 지나간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겠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순종한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겠죠. 야,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하고 깨어져 있는데 내가 이거 아낀다고 무슨 북극의 얼음이 회복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도 손 놓고 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멋있게 전등불도 끄고 일회용품도 줄여보고 가능하면 뭐 공정무역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땅에서 노동을 할 때도 눈속임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호람대오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또 그것이 너무 멋있는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어두움이 물러가야지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잠식합니까? 왜 우리가 어두움에 짓눌려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 악을 행하지 않는 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춥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냥 조금씩 전진해 봅시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그냥 집에서 말투 하나 고치는 거, 욕을 10번 했으면 9번으로 줄이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막 나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좀 이웃을 사랑하는 뭐 작은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눠보는 거,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멋있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가족 식구들은 거기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오면 서로 그걸 격려해주고, 야, 이번 주에 내가 이거 해봤다. 이거 박수 쳐주고, 우리가 서로의 삶을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말씀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40년 후에 일어날 이 비참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어쩌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심판의 어떤 상징처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심판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으로 한 결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아까 말세의 징조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